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운을 뗍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11절 12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긴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의할 것은 여기 보면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 15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상대가 누구냐? 그걸 안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하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지는지 몰라요. 부르기도 좋고 꼭 그 이름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나중에 그 이름이 언젠가 빛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깊은 생각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우리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그냥 단체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신석교회의 뜻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신탄진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신탄진 지역이 어디까지냐? 홍도동까지가 신탄진이었어요. 홍도동, 회덕, 그 다음에 연축동, 와동, 그 다음에 이 신탄진 이 전 지역, 이게 다 신탄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도동도 지금 주소가 신탄진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읍소재지인 이 지역이 구계동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신탄진 지역으로 불려지고 그 지역 가운데 석봉동이라고 하는 동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가장 큰 지역인 신탄진 지역,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석봉동,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신석교회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사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이름에 맞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고유한 나의 인격, 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로도 아유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건강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 좋아요? 겉사람이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또 겉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겉사람의 요구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기도가 별로 없어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병이 나면, 고장나면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겉은 멀쩡한데 엔진이 고장난 차와 똑같아요. 아무리 겉이 좋아도 엔진이 고장난 차는 갖다가 별걸 다 꾸며도요,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1장,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은 자로 우리를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고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찬바람이 부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우리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이 해충들이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좋지 못한 사상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천국 같지만 현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강건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 강건함, 지금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여기서 계시게 하옵고는 자리를 잡는 걸 뜻합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정착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며칠 숙소에서 묵으면 신경 안 써요. 이 집은 뭐 벽지가 왜 이러냐, 인테리어는 왜 이러냐, 청소는 덜 됐네, 그리고 막 가던 날 밤새워서 대청소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짐도 여기저기 던져놓고 잠자고 짐 꾸려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거주하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던 날 쓰레기 치웁니다. 그리고 벽지도 바꿉니다. 냄새나는 카페트도 바꿉니다. 어둑어둑하면은 조명도 싹 바꿔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 집이니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내 안에 계시게 하옵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뜯어낼 걸 다 뜯어내야 되고, 다 드러낼 걸 드러내야 되고, 조명도 좀 밝게 다 바꿔버리고, 색깔도 좀 차갑고 어두운 거 다 지워버리고, 좀 온화하게, 좀 따뜻하게, 좀 밝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전이 되도록 기도하려면 나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놓아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환경은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무표정하고 그냥 거무칙칙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표정도 아주 험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러면요, 거기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그 교회 나오려고 누가 맘먹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성령이 계시게 하옵고,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초가 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적인, 그러나 신앙은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을 내가 알아가는 것. 깊이 알아감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런 신앙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라. 여기서 너비라고 하는 것은 폭을 가르쳐요.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우리도 그렇게 품는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믿었는데 버림을 받고 믿었는데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결코 시작부터 끝까지 끝나지 않는다. 끊어지는 일도 없다. 지속적이다.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창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사랑. 얼마나 높을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서 하늘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주시고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자로 살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무한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높이 끌어올렸느냐? 지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려서 높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 깊이라는 것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주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가 지은 죄, 지을 뻔한 죄, 지으려고 했다가 안 지은 죄, 맘먹은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 하나의 죄값만 가지고도 그 아들을 죽일 만큼 무서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무신론자 가운데 그냥 아는 척하고 책도 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스티븐 프라이라는 사람이고 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괴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성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지식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닫고 그 사랑 하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19절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속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내게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 죄인을 천국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정말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택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지금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토록 조금씩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내가 빼놓고 기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에베소서 이 3장 14절에서 21절 이 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도 충만케 하옵시고, 그렇게 되어 내게 이름을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로 길이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